선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다같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룻께서 볼까요? 3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네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아 들어가서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명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며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젓가리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민이이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다같이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조금만 더 줄여주겠습니까?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공, 연애, 결혼 모두 조급하면 이스마엘을 낳고 때를 기다리면 이삭을 낳는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어구는 신앙이라면 아마 많이 들어본 어구입니다. 조급하면 이스마엘을 낳고 때를 기다리면 이삭을 낳는다. 근데 이제 우리 청년들한테 중요한 이슈는 뭡니까? 성공이고 또 연애이기도 하며 결혼이기도 하죠. 우리는 당면한 문제 앞에서 다양한 태도들을 가질 수가 있는데 성공한 사람과 또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 분모와 또 잘못된 부분, 또 잘못된 것의 공통 부분, 실패한 자들의 성공한 사람의 공통 부분을 참고해 보면 대부분은 지능에 있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다 어디 있느냐? 거의가 태도에서 옵니다. 태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은 엄청 똑똑해야 성공할 수 있다. 아니죠. 그렇지 않더라고요. 실제로도 조사를 해보면 성공을 이루는 사업가들이나 성공을 이루는 사람들을 봤을 때 지능이 높지 않아서 그다지 생각보다 평범했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그 승패의 판가름이 났느냐? 그것이 사회적인 성공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곁에서 또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이 20대와 30대 혹은 40대까지 아우르는 연애와 결혼이라고 이런 인간관계라고 하는 영역에서도 똑같이 무엇이냐?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한 그 과정에서의 내가 가지고 있는 태도라는 것이죠. 태도. 근데 그 태도를 성경에서는 무엇을 되게 중요시하느냐? 속도를 중요시해요. 속도를. 전도서를 보면 가장 많이 뭐예요? 때가 참해. 때가 이르면 때만 가지고 한 장을 다 아우르죠. 전도서에서는. 때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주님도 말씀하시기로 때가 참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신구약 아우러서도 때가 참해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참해라는 말은 뭐냐면 무엇인가 차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면 안 되고 때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한 양이 도달해야만 하나님은 비로소 그림자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사람이 추구하고 노력해서 얻은 복과 크게 다릅니다. 인간이 얻고자 해서 얻은 성취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은 크게 다른데 뭐가 있느냐? 사람이 추구한 건 반드시 그림자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건 그림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요, 빨리 무언가를 얻으려 하다가 그림자까지 같이 와 결국 인생이 어려워지고 고달퍼지는 것보다 기다리고 그래서 부작용 없는 온전한 은혜의 주인공이 되더라는 것이죠. 특별히 가장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현재 우리가 지금 현 시대를 사는 우리가 느끼는 게 바로 이스마엘과 이삭의 스토리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본처를 통하여 사례를 통하여서 내가 아이를 줄 것이다. 75세에 하란 땅을 떠났는데 아니 80세가 되고 90세가 돼도 깜깜 무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례가 꾀를 냅니다. 이거 내가 다 늙어서 이제 거의 뭐 할머니 뭐 내가 되겠어 경수가 끊어지기 직전인데 이거 아이 낳겠소? 내 몸종 하가를 청해서 낳은 다음에 그 아이를 내 아이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종은 자기 소유니까 그 종의 아이도 자기 소유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도 내가 갖고 이것을 우리의 대를 잇는 방식으로 하겠다. 아브라함이 기도를 안 해요. 바로 이 앞장전 15장만 해도 기도를 하던 아브라함이 기도를 안 하고 아내가 자꾸 계속 주장하고 그리고 이걸 주장하는 아내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거든. 말 안 들었다가는 몇 대 맞을 것 같아요. 눈에서 레이저가 나옵니다. 하가를 들지 마세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짝 쫄아가지고 열심히 순종해서는 아이가 잉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라 약속한 아들이 아니거든요. 하갈이 아이를 가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16장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예상밖에 생깁니다. 그 여주인 사례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례의 계획 속에 없었어요.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내가 꾀를 내서 내가 하다 보면 우리는 언제나 최고로 좋은 장밋빛 소망과 미래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시작하기 마련이에요. 근데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작용이 생깁니다. 경험해보면 다 알 거예요.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니죠. 더 안 좋은 게 아니라 최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빠른 길을 원하지만 사실 제일 빠른 길은 뭐예요? 사실은 바른 길이더라는 거예요. 바른 길은 겉보기 느린 길이지만 제일 빠른 길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쫓자. 바른 길이 뭐예요? 말씀의 길, 하나님의 길. 그래서 결국은 제일 남는 장사가 뭐예요? 믿음 있는 장사예요. 믿음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개고생하다가 돌아와요. 돌아오긴 와. 뚝까 맞고 돌아와요. 돼지 쥐염염이게 주워 먹고 돼지 온 그냥 똥칠하고서 와요. 하나님 품어 주시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끝이 없어요. 그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사사기에 400년간 말 더럽게 안 듣고 침묵기도 말 더럽게 안 듣고 구약 내내 신구약 내내 오신 메시아까지 무시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끝없는 자비와 인애와 사랑을 펼치시죠.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시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도마야. 왜 사서 고생을 하니? 그냥 믿으면 안 되겠니? 그냥 내 말을 믿으면 안 되겠니?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아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이 사실 하루 이틀입니까? 우리는 잘 알잖아요. 이번 주에도 나의 믿음의 연약함으로 수없는 범죄함과 연약함과 원망과 눈물 코 쏟고 누가 다투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이 있어서, 그러나 걱정하지 말 것은요, 오늘 또 한 명 살펴볼 게 있는데 룻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믿음의 연약함으로 믿지 못하고 이렇게 큰 실수를 해서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이태 비극을 낳았고요. 또 하나, 오늘 룻기를 한번 볼까요? 룻기 1장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한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우거하는데, 자, 여기서 보니까 원래 어디 살았어요? 이 룻과 시옴이 다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근데 그 두 아들과 그 아내, 이 아내 중에 한 명이 바로 룻이죠. 데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려워지니까, 기근이 오니까, 흉년이 오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그 자를 지키기 원하셨고, 심지어 그 자를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진 자였어요. 무슨 말이냐? 밑으로 쭉 내려가서 21절을 봅시다. 이 집이요, 가난한 집이 아니에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칭하느뇨. 이게 뭐냐면, 나옴이 이 집안 자체가요,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부유한 집안이면 부유하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유한 자에게 내리신 명령이 있습니다. 레위기를 볼까요? 레위기 25장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5장 35에서 37절 세 절을 보겠습니다. 너의 동족이 빈한하게 되어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거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지 말고, 이익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여 너의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나 이익을 위하여 돈을 구이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식물을 구이지 말라. 한마디로 뭐예요?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그냥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게 부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명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부자인데 남을 도와야 될 의무가 있는데 남을 돕기는커녕 안 돕는 게 아니라 도망갔어요. 모압으로 재단 들고 온 가족이랑 도망친 거예요. 간밤에 도주했어. 사람들이 놀랐을 거예요. 야, 나오미 그 큰 집 어디 갔대?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모압으로 야반 도주한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얄궂게도 하나님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시니까 그 중심을 보자고요. 남주기 아까운 거죠. 내 재산 내가 어떻게 모았는데, 내가 어떻게 힘들게 모았는데 이거 내가 쥘 거야. 잠언에 보니까 재물을 쥐려고 하는 자는 흩어 없어지고 거꾸로 흩어 구제하는 자는 재물이 모이리라. 룻기 보고 한 말이죠. 그 재물을 쥐고 저 모압으로 갔더니 재산만 잃은 게 아니라 누구도 잃었어요? 자식도 잃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아, 빠른 길보다 바른 길이 낫구나. 내 재산, 내 안녕을 위해서 빠른 길은, 왜? 내 재산을 나눠주면 나는 빠르게 내가 가난해질 것 같거든. 근데 오히려 가난 플러스 뭐까지? 자식도 잃어버려요. 부작용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이스마엘과 하마스 사건, 그거에 뭐 견줄 건 아니겠지만 이것도 너무 큰 고통이, 다행히 이 나오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걸 깨닫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룻기는 이렇게 믿음 없는 여인으로 말미암아 장례식, 줄초상을 치르면서 시작하고 슬픔으로 시작하고 잃어버림으로 시작했지만 우리는 이 끝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를 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얻는 거예요. 시작은요, 장례식으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은 뭘로 끝나요? 룻과 보아스의 결혼식으로 끝나요. 또 시작은 기근으로 시작하지만 우리 인생과 비슷하죠. 우리 마음의 정서적인 혹은 여러 가지의 또 삶의 실제적인 기근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를 치시고 징벌하시며 나옴이라 부르지 마라 라고 할 정도로 자기 스스로 무너져 있는 자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어떻게 하냐? 풍요로 끝내세요. 잔치로 끝내세요. 그 다음에는요, 다 잃어버렸죠.
자식도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리는 걸 넘어서서 더 좋은 보아스라고 하는 귀한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여자 중에 이 룻 같은 경우는 누구였어요? 이방 여자 있잖아요. 모압 여자. 이 이방 여자가 뭐가 됩니까? 보아스의 아내가 되면서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으로 오게 됩니다. 최고복은 뭐예요? 소망 없는, 자식도 무자하여 남편도 잃어서 그 당시에 과부는요 직업을 얻을 수 없어서 사회적 약자 중에 최약자였습니다. 대부분 과부들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요, 슬프지만 이스라엘에도 죄성 가득한 인간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몸을 팔아서 연명했어요. 그러니까 일할 수가 없으니까 못된 사람들이 와서 어차피 이 사람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여자한테 가서 몸을 취한 다음에 그냥 한 끼 식사 주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대접을 받는 게 이 사회적 약자였거든요. 그런 룻의 신세를 뭘로 만듭니까? 예수님의 족보의 여인으로 만드세요. 소망이 없던 여인을 소망이 넘어서 구원의 이름으로, 최고의 영광된 이름으로 바꾸십니다. 이 이름이 바로 오늘 우리를 부른 우리의 이름이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룻기는 소망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룻기 가운데에서 그 소망으로 인도하는 특별한 그 과정 가운데 룻은 그러면 어떠한 모습이 있었기에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그의 인생을 하나님은 소망으로 인도하실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가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그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거예요. 이건 자세히 그냥 자세히 보지 않고 대충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시부모님께서 룻을 살짝 꼬드겨 가지고는 보아스를 꼬시게끔 뒤에서 조작하는 느낌처럼 보여요. 야, 너 가서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서 이 부자를 펴라. 그러면 너 이쁘게 단장한다. 그러면 그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룻은 어머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가지고 실제로 그 보아스의 발치 이부자리에 딱 누워가지고는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보아스가 일어나가지고는 아유 누구십니까? 저는 시종 룻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보통 하는 갑자기 카메라가 하늘로 쭉 올라가면서 밤이 쫙 깊어지면서 샤랄랄라 하면서 아침이 딱 되면 이제 여자는 옷무새를 하고 남자는 하면서 끝나는 그런 그림일 줄 알았는데,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생각했는데 거기서 갑자기 보아스가 뭐랍니까? 나는 당신의 귀여운 부를 자가 맞긴 맞는데 두 번째 순입니다. 내 앞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먼저 질서를 지켜서 그 사람에게 먼저 응답을 구하고 그 권한에 대해서 포기할 것인지를 들은 후 권한을 포기하면 그때 내가 반드시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나를 밟거든 어서 돌아가시고 내 말을 기다려 주십시오. 이건 좀 다른 느낌이에요. 원래 이러면요 남자들이요 나쁜 짓 한 다음에 야 네가 나 꼬셨지 내가 그랬어? 이럴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룻은 다시 말합니다. 사회적 약자였거든요. 누가 말을 듣겠어요? 우리도 우리 부자와 가난한 자가 법정 고소의 어떤 그런 국면에 들어가면 철저하게 분리하겠죠. 왜 그게 어렵냐? 법률은요 상담만 받아도 몇십만 원이에요. 변호사한테 맡기잖아요. 100, 200은 순식간이에요. 장기전으로 가면요 2배, 3배로 그냥 가요. 나중에는 포기하게 돼요. 내가 설령 피해자여도요 법적으로 가면 불리해집니다. 왜냐하면 있는 자는요 인맥도 동원할 수 있고 물질도 동원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자가 가장 취약한 행동을 하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장면이라고요. 그러면 룻은 진짜 온몸을 던져서 꼬신 것이냐? 아니죠. 물론 이 앞에 있는 장면들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나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바로 나오미가 이 친족 보아스가 실제로 아까 말한 거죠. 기업 물을 자.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뭐냐? 이것도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나왔는데 뭐냐면 사촌이나 친척 중에 남자가 죽었어요. 그럼 그 아내 있죠. 그 아내를 그 형수를 내가 취해서 내 정자를 또 씨를 나눠줘서 자녀를 계속 잉태케 하는 게 법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문 내에서 계속해서 어떤 그 혈족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형이 혹은 동생이 죽으면 그 형제들이나 형제들도 다 죽으면 그 다음 사촌, 유촌까지도 가서 이 의무를 왜 이렇게 했느냐?
만약에 이 여자가 이렇게 과부가 되었는데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가면 이 집안에 있는 재산이 그 집안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가문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한 것이 얼마나 예민합니까?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약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또 그러다가 과부가 그대로 두면, 그렇다고 다른 데 시집 가는 거 못 가게 봐도 가만히 냅두면 과부는 아까 말한 것처럼 가장 약한 존재가 돼요. 거의 그냥 사회적으로 나락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두지 말고 무조건 형제 중에 혹은 친족 중에서 그 안을 취해야 한다. 근데 그걸 취해야 되는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무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별이와 필리가 싸우면 막 예를 들어서 별이가 뭘 부셨어요. 그럼 필리가 뭐라고 해요? 이거 물어내! 이거 물어내! 그거 물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을 물어낼 사람이에요. 이미 그 기업을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때는 어떻게 하냐? 레위기 25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대충 말하면, 풀어서 말하면 친척이 대신해서 그 땅을 사다가 이 가족한테 돌려줘야 돼요. 다시 물려주는 거죠. 빼앗긴 것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돌려주되 땅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과부가 있으면 그 과부도 취해서 내 아내를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읽진 않겠지만 4장에 보면 기업 물을 자한테 가서 말합니다. 기업 물겠냐? 처음 물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아내로 취할 것이냐? 과부를 아내로 들고 싶지는 않다. 그러면서 포기하겠다. 그 포기한 선으로 신발 한 짝을 상대방에게 주는데 그 신발을 받고, 그것이 그 당시에 관례였거든요. 그 다음에 보아스가 받은 후에 그러면 내가 하겠다. 그리고 나서 아름다운 그 과정이 쭉 이어지게 되죠. 자, 지금 전서가 하고 있는 얘기 중에 핵심을 지혜로운 사람들은 눈치챌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세상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는지 전서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아주 못된 남자의 비유를 제가 직접 묘사했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취할 건 취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져야 될 책임은 다 버리는 행위를 하는 것이죠. 대부분 그럽니다. 약자는요, 이용하기, 착취하기 아주 쉬운 대상이거든요. 강자는 사랑의 율법, 사랑의 정신을 갖고 있는 율법은 약자를 보호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빈 부익부가요 훨씬 하나님 말씀하신 것보다 가속화돼요. 강자는 더 기득권을 강화시키고 약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것이 세상의 이치거든요. 왜냐하면 마귀는 그렇게 해서 사지를 몰아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절망을 주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끔 만들기 위함이죠. 그런데 속지 말아야 할 것은 아무리 궁극해져도, 아무리 궁핍해져도, 아무리 내가 급하고 어려워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보아스와 룻은 아무나 아마 룻이 이뻤던 것 같아요. 여기 이 남자 저 남자가 아마 치근덕할 수 있었던지 이 전정에 보면 보아스가 명령합니다. 아무도 이 여자에게 접근하지 말라.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원하는 거 주면 내가 식량 줄게. 이런 잘못된 접근들이 너무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과부에게. 보아스는 그걸 보호해주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이 룻은 그냥 보호만 받는 게 아니에요. 누굴 위해서? 사랑하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맨날 이삭 축비를 하는 거예요. 이삭을 줍는데 한 포대를 가져와요. 한 포대가 여기 있는 단위로 표현을 하는데 한 달이 넘는 분량이에요. 그거를 몇 번 나갔다 오자마자 한 달치를 가져옵니다. 이 말은 보아스가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필요한 건 바닥바닥 긁어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부러 엄청 많이 남겼다는 거예요. 이것도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궁핍한 자를 위해서 사강면에 각 모서리 귀퉁이는 베지 말아라. 근데 그냥 안 벤 게 아니라 엄청 많이 남겨둔 것 같아요. 나가서 한 달치를 가져오는 거예요. 하루 가서 품삯을 우리 일당을 10만 원이라 치면 한 4번 가서 300만 원 벌어온 거야. 그 정도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그렇게 배려가 크게 있었던 것이죠. 근데 원래 이 일은 누가 있었어야 됐어요? 이게 사실 나오미가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 나오미 집안이 이 일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 일 안 하다가 망한 거야. 그럼 하나님이 니도 그렇게 돼, 니도 당해봐라. 아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의 죄의 보응을 반드시 거두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명엔 절대 손을 못 대게 하세요. 보응의 방식은 절대로 우리가 깨닫는 어려움은 주시지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인도하시지만 절대로 우리를 죽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비의 은혜로 우리가 가인과 아벨도 아시죠? 동생을 찍어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보호의 예표를 그에게 주사 밖에 나가서도 보호하신 하나님.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이 가정에도 똑같이 임하시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내가 하나님 뜻을 벗어나서 지은 실수들이, 그래서 내 삶을 꼬고 있고 어렵게 하고, 그것 때문에 내 미련함 때문에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어도 나오셔야 돼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쓰러지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건지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구원의 오른손을 펼치십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건지시사 하나님은 이렇게 오게 만드세요. 그리고 깨닫고 나니 이제는 철저히 하나님 뜻 가운데 서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특별히 이 룻은 어머니를 위하여서 나아가서 계속해서 먹을 것을 가져오고, 일손이 부족한 것에 나가서 나도 부족한 사람인데, 우리 약자가 되면 부족해지면 뭐도 부족해집니까? 마음도 좀 작아지잖아요. 우리가 주머니가 부족해지면 마음도 갑자기 좀 부족해져요. 돈이 없으면 괜히 사람이 그러고 싶지 않은데도 좀 쪼잔해져. 저가 예전에 얘기했죠. 천사가 막 마음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니까 한 아이가 전사의 집에서 그 저금통에다 손을 댔는데 5만 원이 넘게 돈을 훔쳐간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예요. 뭘 알겠어요. 모르고, 야 저기 저금통 있다, 저거 가져갈까? 응 그래. 해서 같이 애들이랑 같이 그걸 뜯어가지고는 나가서 이 앞에서 뭘 맛있게 먹고 오는 거야. 아빠 저 떡볶이도 먹어요.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저 저금통에 있는 거 뜯어가서 먹었어요. 그걸 왜 뜯어? 그거요 누구 형이 그거 먹재요. 뭐래 개념이 없어. 소유 개념도 없고, 야 그걸 왜 뜯어 이놈아? 아빠가 모은 거 아니야? 아 그래요? 그래서 거기는 돈 다 쓰고, 그 다음에 이것도 샀는데요. 짜라란 포켓몬 카드 2만 원씩 촥촥촥, 3만 원씩 촥촥촥. 너무 신나는 그 부분이요. 근데 이놈아 그러면 안 되지. 그게 아니라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5만 원. 내 돈 5만 원. 용서해 주려고 말은 하고 있는데 마음은 너무 분노가 차오르는 거야. 야, 내가 지금 5만 원이고 뭐야, 5천 원도 지금 너무 어려운데 이놈아. 내가 표현은 안 했지만 내 마음에 내 드는 생각들과 내 반응을 보면서 내가 스스로 부끄러운 거야. 그래도 목회자인데 새신자가 돈을 좀 훔쳤기로 넉넉히 용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면 될 것을, 그게 아니라 마음에는 그거 하기엔 어려운 마음 상태가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굴의 잠언 읽었죠.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말고 너무 부하게도 마십시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떠나갈까 두려우니 오직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경외함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나로 너무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잘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근데 요즘 놀라운 게 뭐냐면, 그렇게 본인도 궁색하고 궁핍하면서 나오미를 위하여서 여기저기 일손이 부족한 곳을 향해 나아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룻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여자 요셉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자기 삶이 내가 생각한 뜻대로 되지 않았잖아요. 룻도 남편과 함께 부유한 집에 며느리로 들어와서, 그죠? 규수로 딱 들어와서 조금 잘 살 걸 기대하고 왔는데, 이게 웬걸? 그래도 좀 돈이 있는데 야 이거 들고 가자 해서 모아갖고 갔는데, 가진 돈도 다 잃고 믿었던 남편도 잃고 완전 사회적 약자, 시어머니 과부, 나도 과부, 우리는 과부 패밀리가 돼버리는 거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죠. 최고로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그랬던 요셉이 형들에게 인간관계 잘못했죠. 그냥 자랑하고 입방정 떨다가 결국 시기와 질투를 받고 애굽으로 팔려서는 감옥에 갇히고 모진 고통과 어려움들 다 겪었던 그 인생. 근데 끝은 어때요? 둘 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형통하게 하시잖아요.
여기서 이 형통의 의미가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의미가 무엇이죠? 반복해서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 로마서 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서 합력하여 선하는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는 뭐가 떠오릅니까? 잘 되는 거. 누가? 내가 원하는 것 탁탁탁 풀리는 거. 미안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은 뭐죠?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때로는요 욥의 고난으로 초대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때로는요 다윗과 같이 광야를 보내실 수도 있죠. 여러분 삶의 축복만을 말한다면 그건 기독교도 아니고 이방 종교고 바알입니다. 축복만을 가르친다면 마태복음을 찢어야 됩니다. 팔복을 말씀하실 때 단 한 건도 주님은 그런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주님은 뭐라는 거예요? 천국이 누구에게 있대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심령의 가난함은 무엇입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물질과 권세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진정과 신령으로 경외하며 의지하는 마음, 그때야 비로소 그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때 그는요 그 마음이 진짜로 하나님께 100% 순종하는 마음이 돼요. 바로 누구처럼? 요셉처럼. 오늘 말씀에 읽은 룻과 나오미처럼. 그리고 와서 순종을 해야 하니까 룻도 순종하죠. 나오미도 하나님께 순종하죠. 나오미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따질 수 있는 환경은 아니지만 룻과 보아스의 나이 차가 꽤 많이 나요.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뭐 10살에서 막 20살까지도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따지고 보면 젊어서 그런 과부가 됐으면 이왕이면 조금 더 젊은 남자에게 시집 가는 것이 좋지, 재혼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고개를 끄덕이시네. 여러분 결혼할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결혼의 소망이 있잖아요. 키, 몸무게, 남자들 여자들 뭐야? 자기 관리하는 남자 나오잖아요. 나와야죠. 배 이거 어이구 사장님이 원치 않잖아요. 사장님이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연봉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가요? 뭐. 여러 가지 조건. 또 남자들은 뭐예요? 예뻐 예뻐까지 1번부터 5번을 축축하는가? 그놈의 예뻐 다 물어보잖아요. 사진은 전신 사진은 그 다음에 이것저것. 성격은 안 물어봅니다. 예뻐 물어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들을 나열하는 그 조건을 채워서 지금 오늘날 그 연애 시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애 결혼을 하는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어때요? 세계 제1의 이혼 국가가 됐어요. 어느 특정한 도시, 불쌍하니까 안타깝지만 말하지 않겠습니다. 결혼율보다 이혼율이 높아요. 이게 뭔 일입니까? 우리나라 전체에서 40%가 넘었대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10명이 결혼을 하면 4명이 이혼한대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너무 자연스러우신가요? 옆에 많으신가 봐요. 케이스가. 너무 평온하시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도 계획이 있습니다. 저도 저의 롤모델은 사마리아 여인으로서 저분은 4번을 하셨는데 예뻐서 그랬으니까 저는 겸손히 2번만 한번 결혼해 보겠습니다. 그거 아니시죠? 곤란합니다. 조건은 우리가 구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럼 조건을 왜 구하냐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그것이 내 욕심을 채워줄 거라고 하는 소망 때문이에요. 내 욕심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평안한 상태, 내 이기심을 채울 수 있는 특정한 조건에 중요한 형용사와 부사가 없습니다. 빠르게 도달하도록 도와줄 남자와 여자를 찾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사를 하면 갑자기 여자들 눈이 커지고, 그죠? 예쁘대 하면 또 남자들 눈이 커지고, 어떠한 조건에 대해서 우리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건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래요. 인간이 그래요. 연약하니까 그래? 그런 조건이 있어? 저런 조건이 있어? 우리는 그 사람한테 의탁하고 싶어요. 의존하고 싶어요. 그 사람 덕을 보고 싶어요. 백마탄 왕자를 원하죠.
근데 주님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결혼의 모습을 보면요, 어디 하나도 서로가 원해서 서로의 조건이 맞아서 결혼하는 경우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하신 짝들은요, 조건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굴 구해야 되냐?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돼요. 나는 그래도 끝까지 내가 원하는 짝을 찾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짝 지어주시는 그 짝을 내가 찾을 것인지를 선택하셔야 돼요. 결론은요, 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사람과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번 주에는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해서인지 어쩜 그렇게 이혼한 연예인들과 뭐 헤어진 커플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뭐 류준열 나오고 뭐 나오고 김범수 나오고 뭐 계속 나와, 이야기가. 황정음 씨 얘기 나오고 막 나오대. 근데 이분들 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결혼할 때요, 다들 부러워하는 커플이었어요. 조건적으로 완벽해. 외모, 직업, 능력, 돈, 어느 거나 남 부러울 거 없어요. 자녀들 다 유학 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원수예요. 남긴 글귀 보니까 마음이 아프대. 되게 슬프더라고. 그 분의 아내 되는 분이 싸이월드에다가 남긴, 싸이월드랜다, 미안합니다. 너무 옛날 감성이죠. SNS에다가 남겼는데요. 너무 빌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뭐 언제나 신세대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언제나 젊을 것 같아요. 거기서 뭐라고 하느냐? 더 이상 내 친절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더 이상 나는 친절할 필요가 없어질 것 같다. 더 이상 그 친절을 베푸는 것을 멈추겠다. 이혼을 암시하는 글이죠. 남편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혼하는데 보면 마음이 아파요. 왜 이럴까? 왜? 이들의 결혼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건이에요. 그럼 조건을 우리가 찾는 의미가 뭐였어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우리의 결핍이에요. 우리의 결핍이 만든 이상형이라는 환상에 속아서 내가 선택한, 내가 내 인생을 꽈버리는 선택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결혼을 뭘로 생각하느냐? 행복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죠. 결혼을 뭘로 생각하느냐? 취집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취집. 결혼을 신분 상승의 도구로 쓰자는 거예요. 결혼을 내가 원하는 욕망을 이룰 도구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요, 기가 막혀. 우리 마음을 알거든요. 그걸 채워줄 것 같은 사람은요, 여러분 주변에 반드시 둡니다. 반드시 둬요. 하나님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짝지어준 사람들 반드시 여러분 주변에다 가까이다 두세요. 하나님은 절대 멀리 있는 곳에 두지 않으세요. 가까이 있는 곳에 두십니다. 데리고 오십니다. 여러분 주변으로. 선택은 내가 하는 거야. 메시아가 와도 내가 죽일 수도 있고 그 앞에 부복하며 예배할 수도 있어요. 참제가 될 수 있어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선택을 지혜롭게 할 지혜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의 제목과 똑같습니다. 따라합니다. 때를 기다리라. 때를 기다리라.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조급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몇 번을 얘기해도 100번, 1000번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죠. 이미 수백만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욕심이 잉태하게 돼요. 결국 그 잉태에서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고 나서야 깨닫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아마 한 번 이상은 다 그런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전사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조급함 없이 하나님의 속도에 맞는 거룩한 데이트의 기준을 한번 제시해 보려고 해요.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이 일반적인 이 세상의 문화 속에 있는 이성교제의 데이트의 모습과는 너무너무 달라서 되게 답답하고 느리고 이상하게 느낄 거예요. 그건 그만큼 여러분이 세상 문화에 길들여졌다는 은혜예요. 증거예요. 한번 볼까요? 제가 이거 말하기 전에 미리 얘기해 주겠습니다. 이거는 율법이 아니에요. 미리 얘기해 안 지켜도 돼요. 여기 경고문이 하나 있는 거예요. 여기 지뢰가 있습니다. 들어가면 죽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리가 잘려서 많이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운 나쁘면 그냥 죽고요. 운 좋으면 살 수는 있어. 대신 살아도 다리가 사라질 수 있어요. 선택은 여러분 몫이야. 여러분의 삶이 상처가 가득해지고 어려워지고 고통스러워지는, 하나 물어볼게요. 누구 나와서 했는데 환승연애니 뭐 어쩌고 얘기를 해요. 환승이별이니 물어볼게요. 환승이별 문제 있어요? 저 선생님 나쁜 분이셨네. 당한 사람들은 지금 개거품 물어야지. 어떻게 그래요? 제가 물어볼게요. 왜 안 돼요? 약속이 있나요? 연애에는 언약이 있나요? 누가 그렇게 하래요? 누가 이별이 아프게 만들래요? 내가 마음을 누구한테 줘야 돼요? 결혼할 사람한테 줘야죠. 근데 결혼할 사람이 아닌 사람한테 마음 주고는 고통스러워하는 거 누구 몫이에요? 너님 몫이에요. 이별이 괴로운 것은 이별이 괴로워서가 아니에요. 내가 뿌린 씨앗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속도대로 했으면요, 이별이요 그렇게 괴롭지 않아요. 이성교제가 그렇게 마음에 고통이 남지 않아요. 남자는 다 똑같아. 네가 잘못한 거예요. 여자는 다 꽃뱀. 네가 잘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는, 지뢰를 밟지 않는 이 선을 지키십시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안 지키셔도 돼요. 대신 나중에 두 손 다 들고 팔다리 중에 하나 정도 남았을 때 돌아와서는 깨달아서는, 그때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정신으로 이러한 뜻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입니다. 교제할 때에 전사에 부탁한 건 그거였죠. 연애하지 말고 교제하라고 했어요. 연애는 뭐예요? 결혼할 사람과 할 것을 연애라고 하는 거예요. 말 잘못했습니다. 결혼한 사람과 하는 게 연애예요. 결혼할 사람과는 연애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 안 했는데 결혼을 할 사람과 연애를 해서 인생이 꼬여지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는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오늘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관계와 호칭이에요. 자, 물어봅니다. 기준을 세워주겠습니다. 교제할 때 자기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별명 됩니까? 안 됩니까? 금지입니다. 왜 그러냐? 기본 맥락은 이거예요. 추억과 감정을 쌓지 말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데이트를 하고 교제할 때 추억과 감정을 쌓지 마세요. 전 그냥 쌓을 거예요. 쌓으시라고요. 저 안 말린다니까요. 마음껏 쌓으시고요. 이제 환승연애 등장하시면 돼요. 있거든요. 그 티빙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막 울어. 13년간 우리가 함께한 사람. 왜 우냐면 본인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했던 쓸데없는 한 거. 말했습니다. 서로 어떻게 부르냐? 만약에 잘 모르는데 소개받았다. 그러면 형제님과 자매님입니다. 오빠 안 됩니다. 형제님, 자매님입니다. 저 사람 너무 안 돼요. 안 하셔도 됩니다. 다시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기준을 말해주는 거야. 정신은 뭐다? 감정과 추억을 쌓지 말아라. 교제는 서로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가는 과정이에요. 그것도 발견하기 전에 이런 마음을 줬다가 상처받는 건 여러분의 몫이고, 그 어리석은 일을 당치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데이트 장소입니다. 절대 안 되겠죠. 뭐가 안 됩니까? 단둘이 어두운 곳 안 됩니다. 여기에 가로 열고 단둘이 자동차도 안 됩니다. 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앞뒤로 앉으셔야 됩니다. 좌우안. 너무 하시네. 다시 말해, 하셔도 됩니다. 좌우에 앉고 손잡고 뽀뽀 네 마음대로 하세요. 다 하시고, 대신 그 이후에 모진 고통은 제가 정죄하지 않을게요. 다 한 번씩 그러다가 이제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럴 줄 몰랐어요. 그렇게 됩니다. 사람은 다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단둘이 어두운 데 가면 꽁냥꽁냥 하다가 스킨십의 유혹에 빠지게 돼요. 그러므로 둘이서 이렇게 있는 한적한 곳에, 어두운 곳에 있지 마시고요. 반드시요 공공장소에, 밝은 곳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데이트 시간은요, 밤 늦은 시간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그냥 한 10시 정도가 괜찮은 것 같아요. 10시. 그럼 어떤 사람이 이럴 수 있어요? 저 밤 10시 퇴근인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야 돼요? 만나지 말아야 돼요? 만나야죠. 율법이 아니라니까. 만나되 밤 늦게 밝은 곳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밝고 사람 많은 곳에서 데이트하면 돼요. 공식적인 공개적인 자리, 그런 좀 자리에서 그때밖에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막아? 그건 만나서 왜? 서로를 발견해가는 시간은 반드시 가져야 되니까.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니까. 요는 하나입니다. 따라합니다. 음란의 가능성을 제거하라. 음란의 가능성을 제거하라. 다른 죄는요, 회개하면 금방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음란의 죄는요, 여러분 인생에서 떼어놓기가 어려워요. 한 번 그 죄악에 빠져들면요, 거기서 빠져나기. 그러니까 돈과 음란은요, 여러분 인생의 루시퍼예요. 끝판왕이에요. 최종 보스입니다. 여기에는 빠지지 않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최고의 지혜예요. 음란과 돈에 빠지면 팔다리가 아니라 심장이 잘립니다. 다시 말합니다. 음란과 돈의 욕심에 빠져서 한 번 빠져서 돌아오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일만하게 뿌리라고도 말하고, 음란한 죄는요, 심지어 성경에서요, 퇴교까지도 명령하기도 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면. 교회에서. 네 번째입니다. 데이트 의상입니다. 당연하겠죠? 노출이 심한 의상 안 됩니다. 크롭티 안 됩니다. 언더북 안 됩니다. 미니스커트 안 됩니다. 저는 자기만족인데요. 동성끼리만 그렇게 하세요. 그게 정말 자기만족이라면 동성 친구 만날 때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이성을 만나면 이것이 자극이 될 걸 알면서도 그걸 입는 사람은 그런 여자는 신뢰로운 여자가 아니에요. 여자만 그런 건 억울합니다. 형제들은요 똑같죠? 남자도 크롭티 안 됩니다. 남자도 언더북 안 됩니다. 남자도 미니스커트 금지입니다. 공평하죠? 남자도 안 됩니다. 추해집니다. 남자도 안 돼요. 아시겠죠? 남자가 공평하게 노출이 심한 아키 아무리 좋아도 안 됩니다. 아무리 몸 좋아도 크롭티 안 됩니다. 다섯 번째, 당연한 겁니다. 음담패설 안 되겠죠. 심하지 않더라도 음란한 내용은 갖지 않는 게 좋아요. 잠자리 얘기라든지 막 뭐가 좋다든지. 요즘은 대놓고 막 얘기를 하는데요, 세상 문화예요. 어디 그런 걸 얘기합니까? 건방지게. 그리고 나서 잘된 사람 봤습니까? 망가지려면 뭘 못합니까? 사랑 표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 표현까지 가능합니다. 대신 뭐로만? 말로만 하세요. 우리 사랑하니까 오늘 함께 죽여버리세요. 오늘 밤 함께 그 다음에 죽여줄까? 라고 뒤에 말을 붙여주셔서 완성시켜줍니다. 오늘 밤 죽고 싶니? 사랑 표현은 말로만, 절대 스킨십은 금지입니다. 왜요? 성경에서 몸을 허락한 대상은 오직 남편과 아내에게만 해요. 결혼했을 때는요, 뭐라고 표현했냐? 서로의 몸을 소유했다고 표현해 주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결혼 안 했으면 서로는 서로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 없다? 1도 없어요. 그 몸을 손대는 건 여러분 돈에 손대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재산 손대는 것과 똑같아요. 몸에 손 못 대게 하세요.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데이트 선물 기준 딱 하나 줍니다. 생일 선물 외에는 금지입니다. 와, 너무하시네, 박하시네. 이것도 똑같은 이유예요. 감정 쌓기, 추억 쌓기 금지입니다. 그냥 고맙고 간단한 마음을 표현하는 정도로, 아직 여전히 호감이 있음을 표현하는 정도로 생일 때 한 번이면 돼요. 근데 그것도 비싸면 될까 안 될까? 자, 오마카세 됩니까 안 됩니까? 결혼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돈 쓰지 마세요. 다시 말합니다. 교제는 돈 안 들어야 돼요. 돈을 모으세요. 결혼 때를 위해서 돈을 모으시라고요. 저는요, 우리 이번 여름에요 제주도 갔다 오고. 가시라고.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다 보입니다. 어떤 고통과 풍파함이 다 보입니다. 가시되 그날 그 시에 내 발에 엉겅퀴와 가시떨기는요, 여러분이 뿌린 씨앗의 열매입니다. 지금은요, 여러분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모아셔야 돼요. 모으셔야 돼요. 데이트 상대에게 돈 쓰지 마세요. 남자 여자한테 호구짓 하지 마시고요. 여자 남자한테 헌신하지 마세요. 돈 쓰지 마세요. 절대 쓰지 마세요. 돈은 누구한테 쓴다? 결혼한 내 아내와 남편에게만 씁니다. 왜냐하면 선물은 어떤 마음이냐? 선물 받은 사람에게 마음에 빚을 남겨요. 흔히 여자들이 정조를 지키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명품백을 딱 하나 선물 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뭐예요? 감격의 눈물 팍 착각.
청조에게 받았다. 또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그럼 다 막 감동받아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뭐라고 해요? 난 너한테 고가의 선물도 해주고, 뭐 예를 들면 교회도 나가주고, 너가 와달라면 한 거에 나가주고 다 해주는데, 넌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내가 너한테 많은 것 바래? 내가 너한테 뭐 큰 거 바라냐고. 그냥 사랑 나누자는 거 아니야? 사랑하자고. 넌 진짜 이기적이야. 넌 너밖에 몰라. 막 몰아치우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몰아치우면요, 이 가스라이팅에 능한 놈들이 있거든. 그래서 난 진짜 널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데 하면서 막 헌신 다 보여주면서, 근데 왜 넌 나한테 안 해줘? 근데 선물 애초에 안 받으면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들을 필요가 없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김영란법하고 비슷해. 김영란법이 왜 있는 거야? 공무원들이 뇌물을 얼마 이상, 뭐 5만 원인가요? 3억 천인가 이상 받으면 마음에 남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와서 좀 웃으면서 잠깐만 더 하십시오 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한테 유리하게 정책을, 돈을, 사람을 쓰더라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 철저히 금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입니다. 교제 중에는 비싼 선물, 오마카세 이런 거 아니야. 그냥 맛있는 거 뭐 국밥 먹고 일반적인 밥 식사하는 거 있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도 먹을 수 있는 데 가서 밥 먹으면 돼. 와, 우리끼리 뭐 이런 것도, 이것도 잊지 마세요. 크리스마스, 모든 범죄는 크리스마스에 이루어집니다. 참 이게 말이 됩니까? 크리스마스가 누구 생신이야? 참 슬픈 거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특별한 범죄는 이 특별한 날 예수님의 생신에 이루어져. 크리스마스 때 러브 호텔, 러브 모텔이 자리가 없어요. 미리 예약 안 하면 자리가 없대. 여러분, 그날은 특별한 날이 아니에요. 그날은 대부분 특별한 날 거사가 이루어지죠. 특별한 날, 특별히 더 많이 범죄하는 날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크리스마스 때는 같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같이 예배하고 끝나고 맛있게 밥 먹고 뭐 같이 할 수도 있고 끝나고 나 돈 단둘도 하되 그냥 공개적인 그 정도로 해야지 거기서 추가로 뭔가 더 하려고 하죠. 이거는요 사실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야. SNS를 끊으세요. 어느 연인들은 이것도 하고 누군 이것도 하고 누군 어디도 가고 누군 이런 것도 서로 주고받고 하던데 그 사람들의 결말이 뭐라고요? 세계 1위 이윤율. 지금 온 매스컴 모든 여론들이 해리를 보고 박수를 쳐줄까요? 안타까워할까요? 여러분이 그 사람 안 될 자신 있어요? 평생 갈 거라 생각했어요? 우리 그렇게 아무 생각 안 했잖아요. 근데 둘은 영원할 줄 알았나 보지. 그러니까 이 이후에 이렇게 모두에게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전 괜찮아요. 정말 괜찮은지 괜찮은 척인지는 당사자가 아니면 모르죠. 여러분이 그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철저히 얘기했습니다. 최고 이상적인 모습 뭐라고 했어요? 교회에서 교제는 비밀로 하라고요. 목회자에게만 말하고 목회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절대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전사도 무수히 봤어. 헤어진 다음에 이렇게 저렇고 저렇게 되고 서울에서 말도 안 되는 사건들 막 청년부 대학 앞에서 많이 봤고 들었고 또 다른 교회 전사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보니까 다른 교회 이야기들 쫙 보면 그냥 남 얘기가 아니야.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져요. 그냥 한마디로 할게요. 다시 말합니다. 데이트하면서 교제하면서 추억과 감정을 많이 쌓지 마세요. 서로를 신뢰할 만한 삶인지를 가만히 살펴보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생신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생신입니다. 그날 내 연인을 위한 거사의 데이로 특별한 날, 특별한 더 범죄를 많이 저질 날로 더 타락한 날로 만들어 주시기 마시길 특별히 여러분에게 더욱더 부탁을 드립니다. 7번째입니다. 돈 거래입니다. 커플 간의 대출, 대여, 임대 절대로 금지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헤어졌어. 근데 이 남자 이 여자한테 돈 받아야 돼. 근데 진짜 별로거든. 근데 연락을 계속해야 돼. 진짜 괴롭습니다. 쳐다도 보기 싫어졌는데 계속 연락을 해야 돼. 돈 줘. 알았다고 막 말투도 막 안 좋아. 막 고마워하지도 않는 걸 넘어서서 연락할 때마다 괴로워져.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자족하면서 하세요. 다시 말하지만 데이트와 교제에는 돈이 많이 들 일이 없어요. 많이 들면 안 돼요.
많이 쓰는 사람은 경계하세요. 걔는 아까 말했죠. 많이 줘서 부담을 준 다음에 뒤에 이상한 것을 계획하는 놈일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오빠를 이렇게 헌신했는데, 남자가 내가 너한테 이렇게 돈을 많이 썼는데, 개소리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디바인 노, 거룩하게 노하세요. 받지 마세요. 오히려 제가 얘기해요. 몇몇 사람들 얘기했습니다. 도움을 주려고 하면 오히려 그걸 거절하는 게 매력이라고요. 안 그래요?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이게 매력 아니에요? 전사님 너무 모르시네. 백치미 모르십니까? 백치미? 아이쿠, 형광등이 안 갈아지네. 옷차림새 어떻게 펑퍼짐한 옷차림, 제발 이상한 거 보이고 따라하지 마시고 다 하세요. 여러분 팔 닿는 거 아시고, 여러분 웬만한 남자보다 더 힘센 거 아시니까 하세요. 다 하시고, 젊은 날 싱글 라이프 때는 뭘 키워야 되냐? 남자는 건강하게 관계를 쌓는 방법, 공감을 키우는 것,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남자는 대체로 생활력이 강합니다. 대부분 자기 일을 잘 해냅니다. 그리고 경쟁의 치열함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잘 살아나는 반면, 그 경쟁만 하다 보니까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부분이 약합니다. 그래서 거꾸로예요. 1번은 남자는 남성성, 여자는 여성성을 키워야 되겠지만 20대는요 그걸 키웠다고 가정하고 남자는 공감 능력, 여성성을 키워야 합니다. 역설적으로. 그래서 남자는 20대 때 10대 때까지 남성성을 완성을 시켜놓고, 남자라면 남성성, 여자는 여성성, 20대부터는요 반대되는 성을 한 7대3에서 6대4 비율로 반대되는 성의 것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왜? 외계인과 대화하면 안 되잖아. 금성인, 화성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 여자와 대화하려면 여자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외국어거든요. 아니, 외국을 넘어서서요 외계어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흔히 하는 거, 뭐 여자어 테스트 보면 남자들은요 진짜 화가 나요. 문제가 어렵다가 아니라 답을 본 다음에 화가 나. 이게 왜 이런 뜻이야? 그걸 공부하셔야 돼요. 그거는 공감 능력에서 비슷합니다. 남자에겐 기본적으로 공감을 할 수 있는 배선이 깔려 있지가 않아요. 근데 여자들 만나자마자 언니하고 울 수가 있어. 만나자마자 갑자기 아바타처럼 촤 연결돼서 서로 끈을 딱 연결시켜. 그럼 한 몸들처럼 자웅동체처럼 마음을 하나 나고 막 울면서 언니 할 수가 있다고. 그런데 남자는 오랫동안 함께해도 막 울고 있어. 울지 마 새끼야. 이러면서 그냥 새끼, 야, 밥 먹으러 가자. 이러고 끝난단 말이에요. 남자는 쉽게 하지 말고 괜찮아, 괜찮아요. 딱딱해도 정말 걱정하는 얼굴과 표정 연습하시고, 이렇게 하면 돼요. 해가지고 괜찮아요. 이거 연기하셔야 돼. 걱정하는 말투, 공감 능력을. 여자는 반대로 뭘 키워야 될까? 여자는 생활력을 키워야 돼요. 우리가 현숙한 여인 잠언 31장에, 그리고 오늘도 루시 보여준 게 뭐냐면 생활력이에요. 어려운 상황이 됐고, 또 그러니까 집이 다 무너졌어. 대부분 이러면 도망갔는데 루시는 어떻게 하냐면 끝까지 남아서 자기도 어려운데 자기보다 어려운 시어머니 나오모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나가서 발품을 팔아서 끝까지 일을 해나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루시 보아스를 만날 수 있었던 건 역설적으로 루스에게 고난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움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어려움이 기회가 돼서 루스의 진면목을 드러냈고, 그 모습을 보아스가 보고 이 여인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 다윗과 아비가일 아시죠? 그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성경상에 있는 상황으로 보면 둘 다 부잣집 딸이고 부잣집 아들이어서 둘이 아마 어떤 정략적으로 과거에는 그렇게 결혼했으니까 결혼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발이 말도 안 되게 자기의 양떼와 소떼를 지켜줬던 다윗을 무시하고 과시하다가 다윗이 화가 나서 군대를 끌고 오니까 아비가일이 어떻게 합니까? 몸을 낮추어서 최고의 지혜로운 언어를 쏟아내잖아요. 배운 여자인데 겸손해. 나 이리 나온 여자가 아니라 말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신 당신이 어찌 이런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슬퍼하시고 혹시라도 당신의 명예와 하나님의 명예가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지혜로운 왕이시여 그 칼을 거두시고 이거를 다 받으셔서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입은 자라는 명예를 지켜주십시오. 저들의 악행은 내 남편의 어리석은 행위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돌려보내잖아요.
본 남편이 누구였어요? 나발이라고. 그러면 이런 남자랑 만나서 결혼한 여자가 행복하겠어요? 밤새 술판 버리고 문제 일으키고 싸움 버리고 막 되도 않은데 막 시비 걸고 이런 남자 만나면 얼마나 괴롭겠냐고. 근데 아비가일은 곧바로 저 데려가 주는 이게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방식을 선택하는 거야. 나발도 살리고 다윗도 살리는 거야. 여기서 자기 이기심과 욕심 따라서 빨리 다윗에게 마음에 들려고 다윗을 꼬시려고 했으면 다윗은 아비가일을 품지 않았을 거라고. 근데 아비가일은 어리석은 남자지만 내 남편도 지키고 다윗도 지키는 지혜로운 방식, 질서와 순서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다윗이 좋아도 내 남편을 먼저 지키는 거야. 감정 때문이야 이게? 마음이 있어서예요? 아니요. 내가 해야 될 내 책임이기 때문에, 내 본분이기 때문에 하는 거야. 결혼을 하면요, 길어야 감정은 3년이라고 해요. 은혜가 베풀어지면 더 길어질 수 있지만 대부분 뭐냐면 호르몬이 그렇게 길게 가지 않아. 그래서 그렇게 가까워 보이는 최고의 커플들이 다 헤어지는 거야. 전서가 어렸을 때 세계의 커플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그걸 스미스 앤 무슨 미스 앤 미스터 찍은 안젤리나 졸리랑 브래드 피트였어. 세계의 커플이라고 했어. 둘이 재산은 몇 천억씩 합쳐져서 몇 천억이고, 둘은 또 얼마나 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또 뭐하고 막 아주 난리가 났어. 세계의 커플이라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접근금지 신청에다가 이혼하고 막 죽이네 사내 난리하고 내 아들 만나면 죽여버린다 막 난리도 아니야. 이게 인간의 감정의 위에 기반을 둔 사랑의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특히 여자들, 남자가 나를 너무 좋아해. 그러기 쉽진 않겠죠. 나를 좋아하는 이런 게 하나의 은혜가 있어서 막 그 남자가 나를 너무 좋아해. 그럼 또 이게 흔치 않은 일이니까 여자의 마음에 너무 좋다. 속으시면 안 돼요. 여자분이 찾아야 될 남자는 어떤 남자인 줄 알아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남자예요. 그 남자 변하지 않아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남자는 내 미모와 내 아름다움과 나에게서 무언가가 그 사람이 원하는 조건이 그쳐지는 순간 기가 막히게 나를 향한 사랑도 그쳐지고요. 나보다 더 그걸 제공해 줄 여자에게 마음이 무조건 갈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구애를 하는 이유가 내 그 여성적인 에로스적인 매력이라면 내게서 언젠가 그것이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게 될 텐데, 그때 나는 사랑을 1도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고, 비참한 종말은 아예 정해진 결말이라는 거예요. 동거의 결말이 정해져 있듯 조건과 책임 없는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의 끝은 정해져 있다. 조급하지 말라. 전사가 이거 하면서 여러 가지 영상 보는데 제일 화가 났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목회자들이 너무 많은 범죄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이름 맹세하는데 너랑 결혼할 거야. 전도사인데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리고 나랑 자자. 그래서 한 교회에서 여러 청년녀들 결혼을 건드리는 거예요. 여자 청년들. 미친 짓 아닙니까? 근데 이게 과거 일이 아니라 지금도 이래요. 그래서 요즘은요, 전도사를 뽑는데 조건이 뭔지 아시죠? 기혼자 뽑아요. 기혼자. 그러면 기혼자라고 안전할까요? 안전하는 건 딱 하나예요. 그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여야 돼요. 전도사라고 그런 게 목사라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으면 그 어떤 죄악과 핏뿌리까지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여러분도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이 죄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예요. 여러분이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방법이 하나도 없다고요. 해봐서 아시잖아요. 죄악을 향한 더러운 사랑이, 내 부패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큰 게 어렵다고요. 왜? 죄악이 당장 나에게 주는 기쁨이 너무 크니까요. 나를 만족시키는 고장난 깨진 자기 사랑을 말미암아 그 쾌락과 이기심과 정욕에 빠져서는 헤어나오지 못해요. 돈과 정욕에 빠지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안전망을 주시는 거고, 그래서 성경상에서 정말 아름다운 다윗과 아비가일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결혼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순서를 지키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잖아요. 아비가일이 기도했는지 모르겠어. 나발 죽여주세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발을 쳐서 죽이고, 다윗이 자연스럽게 와서, 왜? 과부가 되면 위험해지니까
내가 너를 취하겠다. 자연스럽게 그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보아스도 룻이 왔을 때 그날 너가 왔다 변명 핑계 댈 수 있었어요. 혹은 그냥 뭐 사랑한다 미명하에 속도 위반할 수도 있죠. 근데 지뢰가 있다고요. 잘못 밟으면요 둘 다 죽어요. 만약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안 좋게 되면 축복받는 결혼이 아니라 손가락질 받고 불명예스러운 결혼이 되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자는 더 괴롭고 남자는 뭐 그렇다. 여자는 더 괴롭잖아요. 그런 정서적인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결혼식은 여자를 위한 거예요, 남자를 위한 거예요? 여자를 위해서 생긴 게 결혼식이에요. 왜요? 여자야말로 축하받으면서 결혼받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는 사실 그거 안 해도 돼요. 그냥 가서 동사무소 가서 신고하면 끝이야. 남자는 안 해도 돼. 솔직히 안 하고 싶은 게 남자들이야. 대부분 다 물어보세요. 여러분 얼굴 표정 보면서 대답할 테지만 나한테 진짜로 하면 남자는 결혼식 안 하고 그냥 그 돈 아끼고 싶은 게 마음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돈을 쓰고 정말로 마음을 나눠야 될 대상은 누구라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읽을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신 분이신지 신명기 24장 5절에 이런 하나님의 계명을 주십니다. 시작. 사람이 새로의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어 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놀랍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결혼하잖아요. 그럼 나라에서도 그 집안에서도 이 남자에게 아무런 의무와 책임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목표가 뭔지 알아요? 그 남자 보고 아내를 위해서 뜨겁게 사랑하는 시간을 보내라는 거예요. 왜요? 그 이전에는 연애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전제조건이 이거예요. 연애는 언제 하라는 거야? 이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결혼한 뒤 1년 그때부터 진짜 연애가 시작되는 거야. 그 이전까지 뭐예요? 교제예요. 알아가는 거고 대화하는 거죠. 돈은 언제 써야 되는 거예요? 요때 쓰는 거예요. 추억은 언제요? 요때 쌓는 거예요. 감정은 언제? 이때 깊게 쌓으면 이 1년이 평생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 이후로 전쟁에 나가거나 남편이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이런저런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언제 버티냐? 이 1년 동안 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을 정말 깊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법률을 정해버린 거야. 그 정도로 결혼은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결혼 전에 결혼 때 해야 될 소중한 것들을 미리 그러니까 티저 30초에 영화의 중요한 내용들을 다 공개해버려요. 누가 영화를 봅니까? 돈을 주고. 그러니까 티저만 보고 버림받는 거예요. 돈을 내지 않죠. 대가를 지불하지 않죠. 요즘에는 그런 것도 나오대요. 아예 실험을 해. 몇 명 이상과 잠자리를 한 여자, 몇 명 이상과 잠자리를 한 남자를 생애 주기를 추적을 해. 그다음에 그 사람 행복도와 만족도를 추적을 해. 단 한 명의 남자, 한 명의 여자와 평생을 해로한 남자와 여자와 많은 여자 남자와 상대했던 아주 많은 연애를 한 그런 사람들을 생애 추적을 한 다음에 결론을 냈어요. 누가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그런 느낌이잖아. 더 많은 사람 만나는 사람, 더 많은 여자, 더 많은 남자를 만나보는 사람이 더 행복할 것 같잖아. 단 한 건의 논문도, 단 한 건의 실험도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 실험한 모든 연구소마다 박사님들마다 의아하게도 놀랍게도 힘드나 어렵지만 책임감을 갖고 감정이 다 사라졌어도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책임감으로 사랑으로 헌신으로 그 가정을 지킨 남자와 여자가 가장 행복하고 삶의 의미와 만족도가 높더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만드신 제도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예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는데 이거 누가 깨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깨고 있는 거야. 결혼 전에 그 전에 자기야 자객이라고 그러죠. 자객. 그 사람은 내 자객입니다. 내 인생을 죽이려고 온 거예요. 자기 아닙니다. 형제님, 자매님, 라키 형제님 식사하셨어요? 고은 자매님, 미성년자니까 안 돼.
자, 지은 자매님, 민정 자매님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전사님, 시대가 어느 때인데 하지 마십시오. 나 하라고 안 했습니다. 이 선을 넘으면 지혜가 있는 것만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다 말씀해 주셨고 여러분을 위하여서 길을 다 예비해 놓으셨지만 결국 어리석은 건 우리고 지혜로운 것도 우리예요. 내가 내 인생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고요, 내가 내 인생을 지옥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축복된 길을,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되길 주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럴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한 것들을 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지킬 수가 있느냐, 그거 있습니다. 아까 전사가 교제와 결혼의 차이점을 예로 들었어요. 이 둘의 차이점이 뭐라고 했죠? 단 하나라고 했어요. 지금은 이 둘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졌지만 하나님은 명확히 말했습니다. 결혼에는 뭐가 있다? 언약과 약속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같은 경우 성경 위에다 얹히죠. 저도 예림이랑 같이 성경 위에다 손을 얹고 했습니다. 이신혜 목사님 주례하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교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들끼리 건강하고 안전한 거리에서 우리들끼리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 뭐라고 했어요? 싱글 라이프가 건강해질수록 나를 세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하는 과정 가운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데, 내가 널 향한 마음이 이렇게 뜨거운데 우리 이렇게 하자라는 소리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친구한테 한마디 하시면 돼요. 사랑하면 약속을 지킬 수 있잖아. 아니에요? 사랑하면 약속 못 지켜요? 사랑하면 약속 지키잖아요. 아니에요? 나만 그런가? 하나님이 왜 약속 지키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면요, 하나님은 그 약속 지키시고 반드시 복 주십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실 수밖에 없거든요. 엉겅퀴와 가시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징계하셔서 나오미야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라. 왜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연애 그 길에 가시덤 뿌리 없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교제의 그 과정에 한해 은혜가 가득하게 축복합니다.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받은 것까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 주신 예비하신 사람과 내 마음과 일치가 안 돼서, 다른 말로 하면 감정적으로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짝과 결혼하게 되면 그걸 꼭 해야 되나요? 라고 묻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초월하시는 분인가 아닌가? 아니에요. 더 놀라운 분이 뭐냐면 우리 자유의지를 초월하지 않는 걸 넘어서 우리 자유의지와 충돌하지 않아. 예를 들면 강제로 말도 안 되는 사람과 결혼하라,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는 사람과만 하나님이 짝지어 주세요. 내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근데 분명한 건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조건적으로는 안 좋을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의 감동에 이 사람과 함께 믿음의 가문을 세울 수 있는, 다른 말로 하면 저 사람을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이 사람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 이 사람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정말 이 사람이 이걸 붙들고 있는 것이 보이고 그 길에 인도함을 받는 게 보여. 성화가 보여. 하나님을 거룩해지는 게 보여. 착한 척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보여. 그러면 조건 아니어도요, 내 마음이 그 사람한테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 끝에는요, 반드시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나랑 가장 잘 맞는 사람을 찾아서 결혼해라.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애관입니다. 맞죠? 나한테 잘 맞는 사람. 그래서 요즘 만나면 뭐부터 물어봐요? 옛날에는 혈액형, 지금은 MBTI 보세요. 맞춰볼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나랑 잘 맞는 사람과 만나면 갈등이 없을 거라는 착각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랑 잘 맞는 사람과 만나도 무조건 싸웁니다.
하나님이 짝지으신 예비하신 짝과 만나면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웁니다. 싸웁니다. 드라마 아닙니다. 똑같이 싸웁니다. 근데 싸우는데 안전장치가 있다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중재자가 있다고요. 성격 차이요. 이런 걸로 말도 안 되는 말로 이혼인의 만에 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신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너무 사랑해. 근데 하나님 덜 사랑해. B급입니다. A급 뭐예요? 나에게도 호감을 표하지만 하나님은 더 사랑해. S급입니다. 그죠? S급입니다. 그런 남자와 여자를 찾으시라는 거예요. 나를 지나치게 좋아해. 나를 지나치게 의지해. 나를 지나치게 나에게 너무너무 헌신해.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헌신해. 하나님께 예배해. 그 말씀과 법도를 지켜 놓치지 마세요. 그 사람과 함께하는 인생은 안전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될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이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자를 갈지라도 그 가정과 그 부부를 지키고 보호하실 거예요. 어려울 때면 같이 기도하는 거죠. 전사가 예레미야와 결혼했다는 걸 가장 잘했다고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맛있는 밥을 해줄 때 그때도 느끼죠. 날 위해서 이렇게 헌신 고맙죠. 전사가 제일 행복할 때는 뭔지 알아요? 전사가 많이 힘들었잖아요. 저녁만 되면 기도하러 가주는 거예요. 전사가 힘들어가지고 이러고 있을 때 기도하고 올게요 하고 내려와서 기도하고 와주는 거예요.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할 힘이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살아가다 보면. 그때 이 가정에 날 대신해서 뜨겁게 기도해주는 아내가 있다는 것이 전사에겐 이보다 더 큰 아군과 힘이 없더라고. 여러분들은 그런 삶이 되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런 사람을 만날 겁니다. 전사도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더 제 와이프의 가치를 더 보게 되는 것 같아. 위기 가운데. 만약에 내 덕을 보기 위해서 했다면 나를 떠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덕을 주지 못하니까. 얼마든지요. 많습니다. 목회자 가정 가운데 그 남자가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채워주지 않는다고 떠나는 사모들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그럴 수 있다고요. 나도 봤으니까. 근데 어려운데 더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제가 쓰레기잡 들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막 이래요. 어려우니까 제가 쓰레기잡 들게요. 아무 걱정 말아요. 저는 무슨 드라마를 보는 줄 알았어. 내가 너 먹여 살린다.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줄게. 이런 거를 내가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쓰레기잡 들게요. 제가 얼마 벌어올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니 포잡 뛰어줘 이렇게 써요. 그걸로 부족해. 더 사랑하면 채찍이지. 더 이렇게 했냐고 내가. 아니 하지 마. 내가 어떻게 해서 방법을 찾아볼게.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함께 기도하자. 사랑이 더 커져가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서, 서로를 위해서. 이거를 언제 확인해야 되느냐? 결혼 전에 먼저 확인하시라고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자기 삶을 세우는 그 책임감의 영역을 확인하라고. 그거는 사실 데이트를 안 해도 일상을 보면 알잖아. 조금 더 관심이 가요? 목회자한테 말하세요. 그럼 전사가 그때 얘기했던 그런 방식을 통해서 서로에게 의사를 물어보고 필요하면 밖에서 그냥 대화를 좀 더 심도 있게 나눠볼 수 있는 비밀 데이트 시간을 만들어 주겠다고. 근데 우리는 부산은 너무 작아서 너무 어렵습니까? 다른 지역도 얘기하세요. 다른 지역도 내가 얘기해 줄 테니까. 거기 전사님께 할렐루야 부산에 있는 총전사입니다. 하면서 할 테니까 있으시면 말해 주세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짝을 거룩하게 찾아 나간다면 여러분요 이 과정이요 상처가 아니라 영광이 될 것이고 혹시 헤어짐이 있더라도요 서로 축복해 줄 수 있어요.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눈물 짜고 그런 짓 안 한다고. 그거는 평생 동안 사랑하다가 누군가 먼저 사별을 했을 때 아껴뒀다 그때 흘리세요.
평생 날 위해서 헌신해준 아내, 내 남편 고마워하면서 그때 흘리시라고. 연애한 데이트 상대 떠올리면서 혼자 청승맞게 드라마 보면서 눈물 짜지 말고, 그 우리나라 그 수없이 많은 그 이별 노래 들으면서 혼자 또 심취해서 드라마 여주인공 마냥 내 마음 너무 아파, 나는 드라마의 주인공 같아, 이딴 거 즐기지 마시고 됐고요. 찬송 들으세요. 십자가 군병되어서 찬송 들으시면서 힘차게 아이고 내게 맡겨주신 일 감당하면서 즐겁게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왜? 우리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뭐냐고. 첫째는 사명이에요. 둘째는 상급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명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사명인 것이고요. 둘째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오늘 죽어도 상관없지 않아요? 나는 오늘 죽어도 상관없어요. 난 삶에 미련이 하나도 없어. 뭘 더 성공하겠어? 내가 뭐 더 이 세상에 바랄 게 뭐가 있냐고. 그냥 오늘 불러주시면 난 감사히 가. 남은 자녀와 아내가 안타까울 뿐이지. 이런 얘기 하지 말라더라고. 근데 마음은 그렇다고. 나 진짜 가겠다는 뜻이 아니라. 걱정하지 마. 나 있을 거야.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말래. 당연히 그러면 안 되지. 걱정하지 마. 왜? 사명자는 죽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전에 난 죽을 수가 없어. 죽고 싶어도. 죽여달라고도 안 죽여주더라고. 사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되고 사명 이루려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이게 삶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슨 얘기하실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말매 노년에 뭘 자랑하실 거고 무엇을 가지고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노라.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 자녀들 쭉 나열하고 마지막 때의 말을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빠가 한 30명 만나봤는데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엄마가 한 20명이 쫓아다녔는데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달려갈 길 다 달렸다. 다 달렸다. 나는 내게 맡겨진 사명 다 감당했다. 나 이제 하나님 날 부르시는 그 의의 면류관을 향하여 부끄럽지 가려고 한다. 나중에 만나자 아들, 나중에 봐 딸, 아빠 먼저 갈게, 엄마 먼저 갈게. 엄마 조심히 가세요. 엄마 뒤따라갈게요. 그럼 그 장례식도 얼마나 영광스럽겠어. 가지가 아니라 그립지만 엄마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아빠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세운 가정의 원래 모습이요. 이루어져는 과정의 원래 순서가 오늘 이 순서다라는 것이죠. 순서를 어기고 조급하면 여러분 연애의 이스마엘, 결혼의 이스마엘, 성공의 이스마엘을 낳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악순환과 선순환은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저할 수 없습니다. 지체할 수 없습니다. 생각보다 우리의 삶은 길지 않습니다. 머지않아 주님 품 앞에 또 주님 십자가에 주님의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을 주님께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말씀하실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마음과 중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섬기며 죄를 감당했고 충성했는지를 말해야 할 것입니다. 결혼의 최고의 준비는 결혼 준비가 아니라 신앙 준비입니다. 믿음 준비입니다. 최고의 아내감은 최고의 믿음의 사람입니다. 최고의 남편감은 최고의 믿음의 사람입니다. 충성하는 자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이요 자기 생각과 느낌이 아니라 말씀의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 이제 주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이 내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참된 내 인생의 주인임을, 주권자임을 인정하며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을, 이삭을 낳을 수 있는 길로 그 여인을, 그 남자를 내게 붙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때까지 내게 맡겨주신 사명, 내게 맡겨주신 책임감, 내게 맡겨주신 청지기 그 모든 감당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여 주 앞에 갔을 때에 부끄럼 없는 청년의 때를 보내노라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 그날을 보내노라고 자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3장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조급하면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때는 최적의 때가 아닙니다. 욕심의 때요, 사망에 이르는 때요, 나를 어쩌면 죽이는 때입니다. 속지 말게 하사 마귀의 어떤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지 말게 하시옵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잠잠히 여호와의 열심을 신뢰하며 일하시고 계시는 주님의 성실하심을 신뢰하며 오늘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을 온전히 충성되이 감당하다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시간에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나오미와 룻이 잠잠히 순종했더니 때를 기다렸더니 보아스가 다 모든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때를 기다렸더니 다윗이 그 모든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나발을 정리하시고 둘을 하나님의 때에 연결시켜 주셨던 것처럼 결국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짝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그날을 기다리고 그것이 최적의 선택임을 알고 신뢰함으로 기쁨으로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준비하지 말고 믿음을 준비케 하여 주셨고, 성공을 준비하기보다 신앙을 준비하는 거룩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와,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고 절제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나사렛 예수 이름부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별의 물질로 별대로 축복하여 주셨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하늘로 넘쳐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준비하신 예비하신 그 모든 축복을 한없이 원없이 내려주시옵소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이렇게 박수 올려주십니다.